그 교통사고로 전신에 이제 화상을 입고 20번이 넘게 수술을 이제 한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을 때 그 수술을 할 때마다 피부 이식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피부는 이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제 피부로 이제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엉덩이살에서 이제 피부를 이제 이식해서 수술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화상 전에 자신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본인이나 그의 부모는 고통과 이제 수술비를 감수하고 여러 차례 수술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얼굴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아하방 때 이스라엘은 심한 화상으로 얼굴이 흉측하게 변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무슨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흉측하게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강제로 이제 수술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이제 3년 반 기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모습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이 과부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죽은 아이를 살리듯이 참 이스라엘을 살리고 흉측한 이스라엘을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 이제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욕심과 불신앙으로 더럽혀졌을 때 코로나 같은 이 고난과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모습을 회복하기 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려움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문 지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아합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먼저 그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인격체이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자녀가 이제 유치원을 갈 때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문제로 엄마와 아이가 참 오랫동안 실랑이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려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 끝까지 이제 고집을 합니다. 엄마 입장에는 같잖아요. 가자. 네가 뭔데인데 뭔데가 아니에요. 못 이깁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주장과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기준과 욕구를 내려놓고 이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노붓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말씀대로 잘 순종을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가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이제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노부처럼 숙제해라, 씻어라, 그만 자라 이제 입력을 하면 자녀가 그대로 이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인격체이고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기적. 이것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면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이다.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마르자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곳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참 과부와 아들의 마지막 빵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건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양심을 다 이렇게 양심을 다 거슬리는 건데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이런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머리가 없나? 혹시 노봇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자기 생각과 또 자기 의지와 감정과 욕구를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 집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갑니다. 엘리야가 가문 선언을 이제 하고 사라진 후에 아합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샅샅이 뒤졌고 주위 모든 나라를 샅샅이 뒤지면서 엘리야를 보지 못했냐고 이제 물어보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했으면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그 아합 왕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엘리야도 아합 왕에게 나아가면서 부담이 크고 두렵고 또 떨리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합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큰 용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용기와 확신이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참 대단해요. 대단한 용기와 확신이 있는데 어디서 이게 나온 겁니까? 그리시나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 공급을 받으면서 사르밧 가부 집에서 3년 동안 이 통의 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을 통해서 이런 확신이 생긴 거죠. 무엇보다도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 불굴의 용기와 믿음의 확신이 이제 생긴 겁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은 사르밧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이제 두 명뿐인 작은 교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사르밧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아합 왕과 만날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서 대결해서 이제 승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현실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은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관계나 어려움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세상과 사단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어려움과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무기와 갑옷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모든 어려움과 사단의 공격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세상에 보내지 않고 이미 전신갑주와 이 무기,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진다면, 무기력하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지 이제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다음은 이 오바댜의 이제 믿음입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아합 왕은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러서 이제 물의 근원을 이제 찾게 됩니다. 3절, 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네. 오바댜는 이 아합의 신임을 받는 고위 이제 공직자인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비가 나서서 여호와 신앙을 반대하고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신하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고위직 신하이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가족 중에 자기 혼자만 믿거나 이 사무실 안에서 자기 혼자만 신자일 때 일상적인 대화나 또 업무를 처리하면서 또 회식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자기 신앙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인 일을 이제 했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가 가뭄을 선언한 후에 기근이 심하게 들자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더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바댜가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이제 떡과 이제 물을 이제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뭄이었어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50명, 100명의 물을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어느 정도 했는지 뭐 1년, 2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1년 이상 상당 기간 그걸 감당을 이제 한 겁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서울을 3달 동안 이렇게 점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군인들이 필요하니까 막 집집을 뒤지면서 이제 남자들을 이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 청년들, 남자들을 이렇게 지붕에 그 지붕에 이제 숨기거나 또는 막 구들장 그 방바닥 밑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목숨을 걸고 이제 하는 일인데 발각이 되면 이제 목숨을 이제 잃게 되죠. 오바댜는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재산을 사용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좀 감당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위와 재산이 없으면 그거 못하죠. 근데 자기의 그 모든 걸 사용해서 좀 이런 위험한 일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얼마든지 편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신앙만 잘 지켜도 칭찬을 받을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해도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중병이 걸렸기 때문에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죠. 네. 그는 이 하나님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았고 100명의 선지자를 이렇게 굴 속에 숨기고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하려고 해도 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집안일이나 직장일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하게 되고, 돈이 없어도 자녀가 공부하는데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우리 공부를 이제 시키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상황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해야 할 일을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로서 큐티와 성경 읽기하고 게임 이제 절제하고, 이제 부모님께 잘 순종을 하고, 청소년들은 핸드폰을 절제하고 또 공부와 친구 관계를 이제 믿음으로 하고, 청년들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진로와 취업 문제를 믿음으로 하고, 장년들은 경건생활에 힘쓰면서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자기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고, 또 그런 가운데서 참 이렇게 교회와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약해졌는데 내가 혹시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걸 그 분량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오바댜의 신앙이 참 훌륭한데 그 이유가 이제 12절 끝에 있습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입니다. 이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중간에 믿은 사람이 신앙이 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의 깊이와 풍성함과 성숙함은 중간에 믿은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태 신앙이 참 이렇게 형식적이다 이런데 이렇게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 또 뭐
중간에 좀 신앙생활을 잘 못했더라도 다시 또 이제 신앙이 회복이 되었을 때 이 중간에 믿은 사람과 어떤 이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숙하고 깊이가 이제 있습니다. 요즘은 운동이든지 음악이든지 공부든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진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바댜 같은 신앙인물이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바댜 오바마. 오바마 이상으로. 마지막으로 아합의 불신앙입니다. 엘리야의 가문 선언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식물들과 가축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5절 6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스라엘의 기근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이 가축들이 이미 많이 죽었고 남은 가축들도 물을 마시지 못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아합 왕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러서 물의 근원을 찾으러 나섭니다. 이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면 지하수가 나올 수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아합 왕이 물을 열심히 찾는 것은 현실적인 긴급한 필요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이런 행동은 중병이 들었을 때 병의 원인은 찾지 않고 증세만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열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해열제만 먹이거나 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진통제만 먹이는 것은 병의 치료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위암인데 통증을 느낄 때마다 약국에서 위장약만 사서 먹었습니다. 이분은 결국 암이 급속도로 퍼져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아합은 기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찾으러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기근의 원인을 찾으러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기근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올 것이다. 분명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했죠. 하나님 왜 기근을 주셨는지 생각하고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상을 버리고 해결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고 모두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합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빼고 모든 걸 이제 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일은 더 꼬여가고 또 방법은 없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백신 개발과 치료제 만드는데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 빨리 잘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난의 진정한 원인인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만 빼고 다 해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안 찾고 모든 거 철저하게 하나님만 안 찾아요. 그리고 모든 걸 철저하게 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믿는 사람들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믿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반 차이 없는 이 하나님을 진짜 안 찾는 하나님께 더 찾는 안 찾고 별로 다를 바 없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는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방역수칙을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지키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지켜요. 우리의 삶이 이 기근이 닥친 것처럼 사방이 막히고 또 결과가 안 좋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죠. 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사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진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렇게 막 코로나 이런 걸 왜 주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근을 주신 거죠. 기근을 돌아오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서 하나님 자녀의 존귀한 모습이 회복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의 믿음을 갖고 오바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오바댜처럼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지금 그 기근이 닥쳤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대가를 지불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었어요. 오바댜는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다 지금 걸고 있고 또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고 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재난을 닥치고 이런데 편하게 안주하게 잘 지내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지금 교회가 전도가 안 돼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급속하게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 오고 예배를 드려도 막 방해해요. 말씀도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마저 못 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건 마지막 수단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게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는 어떤 면에서 시청이에요. 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영화 시청 또 이렇게 시청이죠, 시청.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코로나 더 장기거나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온라인 드리는 거지. 지금 이게 정상이죠. 지금 영적으로 이런 한국 교회가 이렇고 교회가 상황이 이렇고 이런 위기인데 우리가 편하게 지내고 안주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신앙을 지켜야 돼요.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사역자가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찾는 거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죠. 함께 대가를 지불하고 함께 이렇게 긴장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참 많은 것을 좀 걸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해야 되죠. 고난의 때, 위기 때 교회가 그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던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오바댜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약한 마음 먹지 않고 우리 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계세요.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참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족들 주위에 약한 사람들 붙들어주고 그리고 참 이 나라와 또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용기와 확신을 얻어서 세상과 사단과 어려움을 다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